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성벽을 봉헌하였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를 정의할 때 땡땡땡 시대라고 한다면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적합한 말은 뭘까요? 아마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에 서느냐 혹은 어떤 사람의 혹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극과 극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람에서부터 혹은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이었던 적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런 어떤 이슈와 또 세상의 이런 상황들에 함께 흘러가고 있고요. 때로는 이 급류 속에 휘말려 이렇게 함께 떠밀려 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만약에 필요한 리더가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혹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롤 모델을 이렇게 세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 혹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분을 모셔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위한 리더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모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순종의 롤 모델은 어떤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언가 더 잘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더 잘 돕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난리가 날 줄, 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대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길고 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이 별의별 일들을 치루어내느라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더 잘 돕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더욱 축복하여지고 그리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설렘과 기대로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봉헌되고 있는 이 성벽은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뭐 이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큰 일을 하나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흔히 이야기하는 몇 년씩 걸리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하는데 걸렸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52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7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 지 7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52일까지 뭐 이렇게 누군가 힘을 쓴다면 될 수도 있었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70년이 지나고 마침 하필 이때 정말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협조적이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모양새들이었을까요? 이 성벽을 지금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 세워진 이 성벽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런 조금 호기심이 생겨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성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지 이거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런 것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벽의 기능은 보호입니다. 근데 이게 봉헌이다. 뭔가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봉헌이라고 쓰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욕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70년 전에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건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전쟁 중에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전쟁은 성을 공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성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성을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다반사였었고요. 그러기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쟁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예루살렘 땅, 여기는 사실 가나안 땅, 여기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지시할 땅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려 왔던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땅에서 바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 수백 년을 살면서 다시 출애굽하여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또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사사 시대를 정의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의해서 내가 맞다 다투는 이런 모양새들이 일어나고 이 혼돈의 시대였고요.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도 무언가 구심점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에 있는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는 이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그런 시대. 그래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제도만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굳건하기 위하여
이제 성들을 쌓기도 하고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으라, 성전을 세우라 라고 하였기에 세워졌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터 위에, 이 성전에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터,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처럼 여겼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이것이 산산조각이 난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고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대변한 것 같았었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약속, 그리고 버림받은 선민의 상징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치했고 다시 세울 수 없었던 이 성벽이 오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뜻맞는 사람 몇몇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한 뭐 길어야 2달 안에 우리가 바짝 일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후세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나 하자 라고 해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냈구나라고 하는 성취감 속에서 축하하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뻐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이 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우리와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베어졌지만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 그루터기로 끝장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그루터기에 한 싹이 나서 거기에서 다시금 무성한 나무로 자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러다가 딱 끝나버렸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느헤미야와 함께 하였던 이 신앙 공동체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잇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결과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뭐 그냥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50일만 꾹 참으면 성벽이 세워졌던 그런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협박과 모든 위협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해지는 것,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것, 아무도 원치 않았던 거죠. 주변에서, 주변 국가, 주변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면 몰래 가서 허물어 버리기도 하고요.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어 가지고 암살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혹은 이 느헤미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성벽을 세우면 반역을 한다고 한다는 이런 모함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을 다 경험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 다시금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잇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성벽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경험한 이 시대를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환난과 어려움, 도전과 극복, 이런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혹시 고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벽을 봉헌하나요? 근데 사실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성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성전을 봉헌한다. 이거는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벽을 봉헌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왜 성벽을 봉헌하였나요? 이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성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물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상 삶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혹은 이 속에서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뭐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냥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들도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벽조차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뭐 이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성벽을 봉헌한다. 어떤 시장님은 이 취임사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혼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시를 봉헌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다운 이런 모습도 살짝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이런 거지만 어쨌든 이 성벽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낯선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은 그 기능상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벽을 통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성 바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성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우리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도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도대체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구별됨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벽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통해 안과 밖이 구분되듯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졌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절망의 최극단에까지도 가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낯선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다양한 문화, 물문들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 물론 하나님 없지는 않은 곳이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다 경험하였던 그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우고 이 성벽 안에서 이제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문명과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혹시 다짐이었고 헌신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벽은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졌던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에게는 그렇게 읽혀졌던 것이죠. 어쩌면 성벽을 봉헌하고 있었지만 성벽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봉헌 가운데 들어있던 것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봉헌하는 이 성벽을 그래 내가 이 성벽을 받겠어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결단의 고백, 그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은 성이라는 개념, 성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문화의 유산으로서 이렇게 가끔 한번 마을 주변에서 문화유적지로 살펴보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어떤 영역을 구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작진 않죠. 훨씬 더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이나 성벽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성벽을 세우고 있나요?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벽은 어떤 성벽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어떤 성벽일까요? 이 성벽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드리는 이 성벽을 기꺼이 즐거이 받으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성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별된 혹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성벽인가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울타리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벼락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에 우리의 삶이 굳건히 잇대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 성화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고 거창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큰 성벽을 세우고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벽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내 영혼에 세워지는 성벽.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잘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기꺼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뢰해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여줘 보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칸 한 칸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한 칸 한 칸이 쌓여져 나가면서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성별된 선택과 믿음의 순종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키와 지혜가 점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줄 수 있다면,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누군가 한 번도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한 번도 축복하겠노라 다짐하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백일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2일. 그래서 내 삶에서 그러나 52일을 한꺼번에 살라는 게 아니라 하루,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번,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함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삶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모양, 경건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쌓아나가는 한 칸 한 칸의 이 믿음의 벽돌, 순종의 벽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말미암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생명싸기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이 이끌어내는 이 욕심으로부터 구별된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심과 이기심과 이 탐심들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구별된 삶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나는 믿음의 순종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드렸던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봉헌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그 성벽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구별됨을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지요.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주셨사오니 이 길을 따라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며 찬송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